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 12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알 우상에게 영적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자 떠난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가도 찾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 말씀합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른 세상 기쁨 아무리 찾으려 해도 결코 기쁨이나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 길로 가도 실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경우에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더 파멸의 길로 들어갔을 겁니다.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은 오히려 죄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인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랑하는 다른 남자들은 바알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만족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요, 어떤 하나가 채워지면 끝날 것 같지만 계속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본 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그것을 신앙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큽니다. 이미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충분히 감사하며 삽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바알 우상,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은과 금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고 황당해 하시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준 은과 금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고 내가 준 음식으로 먹고 살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신 것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드시게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이 구절만 놓고서 하나님 참 냉정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풍요로운 충분히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내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히 걸어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거두시면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란한 아내의 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살리려고 막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2장 후반부로 쭉 내려가 보시면 그래도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죠. 14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보세요. 그 여인을 타일릅니다. 폭력적인 거나 억압적인 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잘 타이르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근데 광야로 데려간다 하십니다. 거친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그 여인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거친들 하면 떠오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그 장소가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분명 고난과 역경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겸손을 배웠고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거친 길로 이끄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거친 그곳으로 인도하여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훈련한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32절에 33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아멘. 잠시 회초리와 채찍으로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빨리 돌아가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사실 회초리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죄악을 갈 것이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 어제 기억나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자녀 중에 롤로하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긍휼히 여긴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롤을 떼고 루하마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또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의 자녀 중에 로암미 있지 않습니까? 그 로자를 빼고 내 백성 되겠다, 암미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저주를 이제 하나님 다 걷어내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롤로하마였던 내 인생이 루하마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암미였던 내 인생이 암미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저 죄악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를 광야 가운데 이끄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나에게 거친 들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은과 금을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탱하는 손길이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